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세요. 예, 은혜는 우리 인간이 은혜를 베푸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받을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다음 주일에는 네 번째.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 믿는 것은 내 심장을 믿는 대상 삼일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좀 무겁죠, 그죠? 또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세계에 사모하여서 내가 이 땅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기도원을 참 자주 갔습니다. 포항 가까이 있는 봉자산 기도원, 배들 기도원, 그리고 저기 감린산 기도원 경산 지나서 연합회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수련하면서도 그렇고 기도원을 자주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원 가고 또 뭐 방언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혼란시키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령님 도대체 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열광주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과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가야 되고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가, 이거를 가르친다는 게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 당시 이런 말을 하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아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지면은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방언이 나쁜 건 아닌데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교회 공동체를 혼란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예언하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공적인 곳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방언보다도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가르침을 하는 데에, 예언하는 데에 더 애를 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뭘까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삼일체 가운데 성령님은 삼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어떤 걸 주느냐? 하나님은 창조하셨더라. 또한 치유하시더라. 회복해 주시더라. 진리를 선포하더라.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더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임재한다는 말은 다가와서 사귀어서 머문다라는 겁니다. 이러길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결국 입으로, 내 가슴으로 감사와 기쁨,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자,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데 임의대로 분다. 임의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임의대로.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나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들,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에 살아왔던 그 방식은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사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서, 조명이란 뭡니까? 여기 조명, 하늘에 우리 천정에 등이 있죠. 예, 집중해서 막 비추는 그런 조명이죠. 우리 마음을 말입니다. 그게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막 비춘다 이거죠. 비추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보로 살았구나,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능력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래요. 부흥회를 가보면은 어떤 사람, 부흥사가 이렇게 합니다. 방언 가르쳐준대요. 따라 하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서 너무 당황했어요. 방언을 가르쳐준다고? 또 어떤 목사들은 막 자기 손바닥을 내밀면서 방풍을 막 일으킨답니다. 그러면 막 뒤로 넘어지는 사람 막 있어요. 이게 이제 빈야도 운동인데, 뭐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저 목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서 많이 모였습니다. 과연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일까요? 성령을 너무 희화화시켜요.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통찰력을 가져라 이거죠.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지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자들은 현실을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가 뭔지를 선포한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익숙한 교리라든지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예언자들이 하는 꿰뚫어 보는 그 예언을 듣기 싫어가지고 예언자 입을 막 틀어막고 막 예언자를 막 옥에 가두고 예언자를 막 죽이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자주 했냐 하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거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여서 너희 마음에 머물고 너희 마음을 감동시키고 너희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이거지. 그래서 그 진리를 네가 이제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막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누가 뭐라 하든지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그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세주다라는 말을 선포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래요. 이스라엘 사람 이 말 들으래요. 뭘 들으라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말씀 다 선포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말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뭐 별볼일 없는 인간이, 희한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다 선포했다고, 기사와 표적을 다 전했다고?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 당대의 지도자를 하는 일은 그런 거다 이거죠. 못 박아 죽여버렸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지도자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여서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면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이 영에 의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사망이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누구 뜻대로 돌아간다고요? 누구 뜻대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권세 잡은 자들은 만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 잡은 자들이 죽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려주셨다. 다시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살려주시구나. 살려주시구나. 그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할까요? 누가요? 누가 우리 주인 되면 좋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구세주라라고 말하셨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베드로의 일생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베드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가졌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그 베드로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도 구세주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를 다 버린다 하지만은 자기는 안 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게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를 신문하고 있을 때에 종이 다가왔을 때에 니도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지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자기 손가락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부인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피곤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곤하지? 푹 쉬어라,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다시 던져라 이거죠. 베드로가 던지고 싶었을까요? 저는 저라면 안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저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내한테 그물 던지라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업하여서 나한테 좀 떼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희한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막 전개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많이 잡아주는데 왜 죄인이고요? 왜 베드로를 떠나야 됩니까? 떠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 나는 당신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차라는 말은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병을 고치는 기적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
제자들의 장모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까요? 아마 이 장모님은 베드로라는 이 사위가 보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뭐 예수라는 자를 따라다니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걱정하고 연심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가운데 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염증이 온몸에 퍼지니까 열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라? 만가지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주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몸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크게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빠르게래요. 예수님에게 나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이 말 들었을 때에 이 말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싫어하구나. 십자가라는 걸 싫어하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 당하는 거 싫어하죠.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정말 너는 수제자답다. 내가 네 밖에 믿을 놈이 없구나. 다른 놈들은 그렇게 말하는 한 놈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심한 욕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욕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이 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여기에서 하나님 일이 뭐고 사람 일이 뭡니까? 사람은 고난받기 싫어해요.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뭘까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좋은 말이죠, 그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 길을 갈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69절 보게 되면은 한 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 도당의 한 패거리냐? 뭐 요즘 말하면 그렇게 물어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맹세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잡아뗍니다. 예수를 모른대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예고한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꼬꾸대 하고 닭이 울었다 이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중요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심히 통곡 안 했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눈물 콧물 뿌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디입니까? 처음 만났던 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그 장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왔다 이거죠. 그 갈릴리 바다에는 예수를 버리고 예수 죽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고향에 낙향했던 제자들 몇 명? 7명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먹이를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베드로 만났습니다. 저 앞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가 내 얼굴 볼 체면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믿은 바보, 내가 너를 믿는 게 바보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그 베드로, 철석같이 자기를 따르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기를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여종이 니도 응? 저 예수 한편했지 라고 물었을 때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고프지? 와서 좀만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나쁜 짓을 하고 그냥 밥 먹을 자격도 없는데 부모님이 괜찮다, 네 한 짓 다 용서할 테니 와서 밥 먹고 이제 새롭게 살자, 이런 말로 자꾸 들리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밥을 먹는지 콧물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아마 분간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21장 15절 16절 17절에 다정다감하게 베드로를 회복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언제 또 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네가 비록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하여서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뒤에 이제 요 사도행전 2장 앞부분 보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베드로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세주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자기는 못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싫습니다, 십자가 싫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 임하고 난 뒤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서슬푸른 종교와 정치의 우두머리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죠? 율법으로도 아니다 그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쭉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4장 19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당연하게 나쁘지요. 자기들은 누구 말 듣겠다고요? 하나님 말을 듣는다 이거죠. 왜? 그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자처하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망의 고통에, 너희들이 그들을,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일이죠. 하나님 뜻대로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살리셔 부활하셨다. 누가 죽였다고요? 그 죽이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당시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사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예수를 살려주셨다. 그 다음 25절에서 32절 장황하게 그 나오는데 시편 16편과 시편 10편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팔자 좋아서 제가 왕이라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들한 쫓겨가지고 헤브론에 도망치기도 하고, 도망칠 때에 자기 신하들이 말입니다,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잘못해가 죄를 지어서 그냥 고난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누구를 예를 들어서 먼저 설교할까요? 6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자신의 삶의 미래의 희망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무수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관자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통치받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였다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음부에, 지옥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가 이런 지옥과 같은 죽음이 득실거리는 곳에서도, 당신들을 면전에서도 나는 예수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눅 들지 않고 기쁨으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성령님과 깊이 사귀게 될 때에 고난의 상황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할 때 3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나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는 하나님 뜻을 저버해서 나는 그냥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회개하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고 죄 용서 받아서
이제 성령의 선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세주라 라고 설교를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3,000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런 일을 했습니다. 42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자기들도 직접 실천해요. 서로 가진 것을 나눕니다. 그게 유무상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보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님과 깊이 사귈 때 실패한 삶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청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이자 교수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3번 회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왜? 어릴 적에 한 5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냉담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뭘 공부했냐?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많이 의하여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 나올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오는 것만이 진리다. 이걸 이제 기계론적인 과학에 의해서 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팽배했던 프로이드의 종교라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라, 연약한 자들이 두려워서 만드는 허구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는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 어느 날 상상력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회심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가 쓴 책 판타스테스라는 책을 읽다가 밝은 그림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밝은 그림자, 말이 안 돼요. 밝으면 밝지 뭐 밝은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면 그림자. 그런데 이 밝은 그림자라는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 상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죠. 이게 결국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이 뭔가?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대자가 있구나. 절대자는 궁극적인 원인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929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거부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성적으로 인문학 책을 읽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 이름이 누구냐 하면요, J.R.R. 톨킨입니다. 이 좋은 친구예요. 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톨킨이 이 루이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보니까 신화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화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봐라. 그 말을 듣고서 친구가 한 말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그냥 어쨌든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들려주고 상상력의 세계가 막 펼쳐지고 다 좋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려. 근데 복음서는 다르더라 이거죠. 복음서는 설령 내가 믿지 못하는 신화라 하더라도 이거는 역사,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더라. 그리고 이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니까 생명력이 자꾸만 운동성이 있어서 자꾸만 커지더라 이거죠.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3번의 회심을 통하여서 단순한 교수로서 작가로만 산 게 아니라 그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증가로서의 큰 역할을 하였기에 그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그를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유전자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양육은 어떨까요? 유전자만 중요하고 양육은 의미 없을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학교 공부시킬 필요 없을 거예요. 책을 볼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살 때 될 때에 세상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그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하였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선교사들, 목사들이요, 조선 사람 보니까 이건 뭐 사는 것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놈 가서 사람 같으니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저 인간들, 아주 쓸모없는 인간, 무식한 인간들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했습니다. 그 원산의 평양에 모인 교인들한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만하여서 여기 모인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무시했습니다. 조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하나같이 회개하고 눈물바다, 콧물바다 되어지면서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보네프가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거짓말하고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소비의 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서 깊이 사귀어 하나님 없이 산 삶을 내려놓읍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